영광이 가야 할 곳이라는 제목으로 시편 115편의 특별 계시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다 함께 따라 하겠습니다. 영광이 가야 할 곳, 영광이 가야 할 곳. 우리는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까? 오늘도 교회 오는 길에 많은 사람들은 탄성을 합니다. 뭐라고? 와, 저 꽃 좀 봐라. 저 벚꽃을 봐라. 개나리를 봐라. 목련도 오늘 정말 한떨기 여인처럼 아주 아름답게 곡선미와 각선미를 자랑하는 그 꽃잎을 봤습니까, 여러분? 네, 탄성이 나왔어요? 누구를 위한 탄성인가? 차가 어떻게 막히는지요? 1시간 걸려, 1시간. 와, 저 뭐 보통 제 평균 속도로 오면 한 40분 안 걸리거든요. 한 35분, 40분에 오는데 1시간 걸린 거예요. 차가요, 보통 때보다 한 두세 배 된다. 이거 어디로 향하냐? 다 우리 교회를 향해서 가면 좋겠는데 살짝 지나서 가더라고, 여의도로. 우리도 가봐야겠죠. 오늘 오후 예배 끝나고 가보려고 저는 합니다. 뭐 보려고? 꽃 봐서 뭐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야, 탄성이 나오는 거예요. 탄성. 그 꽃에 뭐가 깃들어져 있느냐? 영광이 숨겨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겨울 동안은 완전 죽어있던 시체와 같은 이 세상에 부활의 소망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복음, 기쁜 소식, 그게 꽃 속에 숨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뭐예요? 노래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영광을 보겠다는 거예요. 그 영광은 꼭 초대형 꽃이어야만 되는 게 아닙니다. 작은 꽃이라도 그 안에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하나님의 생명이 깃들여 있어요. 저도 텃밭에 이제 꽃을 심기 위하여 꽃을 사러 화원에 갔습니다. 뭐 큰 꽃도 튤립들 뭐 이런 것도 있지만요, 진짜 깨알 같은 꽃도 있어요. 깨알 같은데 꽃잎이 5개 다 들어있어요. 또 그런 게 또 여러 개 막 이렇게 다발로 있는 꽃들인데 진짜 아기자기하고 귀엽고 예쁩니다. 색깔도 다양해. 또 월동까지 하는, 겨울도 살 수 있는 꽃이라면 그거만큼 좋은 꽃도 없어요. 너무 예쁩니다. 페랭이 꽃이라는 거는 1년 내내 피었다 졌다 피었다 졌다 하고 번식도 잘해서 마당에 심기 좋고. 꽃잔디 아세요? 꽃잔디? 너무 예쁘죠, 꽃잔디. 저도 꽃잔디 다 심었죠. 꼭 커야만 영광이 아닌 거예요. 깨알같이 작은 꽃인데 너무 귀엽고 예쁘고, 그거 보고 또 뭐가 나와요? 탄성이 나와요. 와우, 와 하면서. 그게 뭐냐? 그 꽃 속에 있는 영광이에요. 네? 영광이라고요. 꽃송이가 영광이라고요. 네. 어서 많이 들어봤어요? 봄바람 휘날리며. 어떤 예언가들은 항상 이 봄에 그런 노래를 부르잖아요. 휘날리는 벚꽃잎이. 왜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사실은 그 노래 대상이 누구냐 이거예요. 벚꽃이 아니잖아요. 벚꽃이 노래 받겠어요? 불신자들 속에도 뭐가 있어요? 네, 타오르는 영광의 불이 있는 거죠. 근데 어디다가 드려야 될 줄을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막 혼자 소리를 지르는 거죠. 봄바람이 날리며 하면서. 어디다가 돌리는 거예요? 어디다가 영광을? 예? 사람에게? 여인에게? 그 여인과 영원할 것 같아요?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은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저 벚꽃을 보고 개나리를 보고 철쭉과 진달래, 아직 철쭉은 안 나왔지만 진달래는 벌써 나왔죠. 목련 보고 뭐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뭔가 영광을 보는 거예요. 돌리고 싶은데 뭐 어디다 돌릴지 모르니까 다 차 몰고 나와서 주일날 차 막히게 하는 것입니다. 그걸 뭐라 그러냐? 그 꽃 속에 영광이 담겨 있는 반사체라고 하는 거예요. 반사체. 여러분, 태양은 발광체, 따라하세요. 발광체. 스스로 빛을 내죠. 달은 반사하는 거죠. 별은 반사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뭐예요? 반사예요. 그 꽃도 뭐예요? 반사예요. 반사. 반사체, 따라하세요. 반사체. 그걸 우리 삶에서 이제 거울, 유리. 오늘도 뭐 태양이 벌써 뭐 중천이라
앞에 있는 차 뒤 그 유리에 반사되는 햇빛 때문에 다 선글라스 끼고 운전하죠. 보통 반사되니까. 본 발광체는 하늘에 있으나 앞에 있는 차 뒤에 있는 그 유리가 자꾸 반사돼서 거슬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반사체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반사체로 살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착각하기를 내가 꽃송이인 줄 알고, 내가 발광체인 줄 알고, 꽃송이가 발광체인 줄 알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는데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한 것입니다. 이거를 놓치고 살아 사람들이.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은 십자가에만 숨겨둔 것이 아니라 모든 만물 꽃에 봄이 되면 피어나도록 부활의 능력을 숨겨두셨다 하는 거예요. 아까도 기도했지만 오늘이 종려주일이 뭐냐면 종려나무라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초막절에 집 짓는 재료로 사용하는 식물입니다. 야자수처럼 약간 생겼는데 잎이 그렇게 길진 않고 그냥 위로 쭉 뻗어 있는 초록색 종려나무. 그를 흔들었어요. 오늘 누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는데 호시아나 하면서 우리를 구원하셨어. 외치며 겉옷을 펼치고 깔아서 들어오시라고 한 거예요. 그 종려나무, 종려라고 하는 것은 포이닉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이 포이닉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알고 있는 대로 피닉스라는 말과 어원이 같아요. 영생불사조와 같은 그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 주님 나를 구원하소서 호시아나 하면서 호산나 호산나 했던 것이죠. 그 날이 오늘 종려주일,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마침 우리도 꽃이 피었네요. 우리도 그 꽃들을 꺾어서 사실은 흔들면서 하나님께 대하여 호산나 나를 구원하소서, 겨울처럼 앙상한 가지와 같은 내 인생 이렇게 꽃피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포이닉스, 나의 영원한 불사조와 같은 주 하나님 나를 구원하소서. 여러분, 우리 인생 뭐 있습니까?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 능력대로 해보니까 됩니까? 안 되죠. 절대로 안 돼요. 겨울나무 가지처럼 몸부림칠수록 더 앙상해지는 거예요. 구원은 예수님께 있는 것입니다. 이 봄에 푸른 마르고 저 꽃은 시들 겁니다. 분명히. 지금은 영광스럽죠. 그리고 불신자들도 차를 몰고 나오게 할 만큼 엄청난 영광이 그 꽃송이 속에 다 숨겨져 있습니다. 그 뭐 하는 거예요? 보물 찾기, 숨은 그림 찾기 하는 거예요. 그 꽃송이 보고 뭐 하라는 거예요? 그죠? 영광을 위로 돌리라는 거죠. 이 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회심하는 불신자들이, 회심하는 가족들이 이 봄꽃놀이를 통해 많아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부모 공경 여행도 원래 5월인데 어버이날이 이 봄꽃놀이에 맞춰서 한 달 당겨서 하는 게 거기 있어요. 또 제주도 가면은 거기는 이제 또 수채화 뭐 이런 것들, 이런 꽃들이 아주 수선화? 그 뭐죠? 그 노란색으로 확 피는 거? 유채꽃, 수채가 아니라 수채화는 그림이지. 그림 같은 유채꽃, 그 노란 필드가 쫙 펼쳐지는데 그것도 예술이에요. 네, 감사하죠. 결국에는 이 교회를 통해서, 만물을 통해서 드러내려고 하는 건 하나님의 영광이었다. 영광. 그러므로 꽃도 발광체가 아니라 반사체고, 사람도 발광체가 아니라 반사체고, 우주 만물과 해와 달과 별과 이 모든 자연과 이제 봄이 지나면 열매 맺는 모든 식물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거울이 되라는 거예요. 거울. 그걸 보면 하나님을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는 반사체인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들은요, 그냥 탄성만 낼 뿐이에요. 와, 거기까지예요. 그 누구를 위한 탄성이에요? 누구에게 하는 환호냐고요? 하다못해 연예인이 지나가도, 내가 좋아하는 용필이 오빠가 지나가도, 용필 오빠, 태지 오빠, 지드래곤 오빠, 대상이 있어. 대상이. 그죠? 꽃 보고 와, 누구예요? 대상이 누구야? 인간들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인간들은 그 속에. 이게 코넬리우스 반틸이라고 하는 아인슈타인보다도 더 천재라고 평가받았던
프린스턴의 신학자,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의 신학자 반틸이 하는 이야기예요. 전제주의론적 변증이라는 것인데, 모든 사람 안에는 전제적으로 하나님이 이미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불신자 속에도 할아버지의 수염을 당기려면 4살, 3살짜리 손녀, 손주도 할아버지 무릎에 앉아야 할아버지의 수염을 당길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욕하는 사람들도 그 하나님이 만든 꽃을 보고 환호하면서, 그 하나님이 만든 저 멋진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이 만든 이 아름다운 땅을 밟고 아름다운 가족들을 보면서도 하나님이 어딨냐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무서운 존재예요. 그죠? 여러분 자식이 여러분한테 도전하잖아요. 인간은 그런 존재. 개, 고양이도 밥 주는 주인한테 와서 몸을 비비고 누우고 난리도 아니에요. 밥 주는 주인한테 무는 게 고양이 없어요. 길고양이도 제가 밥 주니까 와서 온몸을 저한테 막 비비더라고요. 길고양이도. 사람이 돼가지고 하나님을 모른다는 건 금수와 같은 것입니다. 아셨어요? 꽃 보고 좋아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모르면서 꽃 보고 좋아하지 마세요. 누구한테 내지르는 탄성이에요. 그게 비인격적으로. 그죠? 오늘 성경에는 원수들 앞에서도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꽃 보고 영광이 아니에요. 원수 같은 놈들 앞에서도 꽃을 보고가 아니라 원수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사람이 나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어떻게 원수들을 보고 꽃도 아니고 벚꽃도 아니고 그 예쁜 목련꽃도 아니고 왼수들을 보고 원수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냐고요. 이게 어떤 사람이에요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삶을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그런 삶 살길 바랍니다. 그 사람은, 그 아이는 어딜 가든지 신앙 안에 성공하는 거예요. 신앙으로 성공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는 그 비밀이 나와 있습니다. 부디 오늘 말씀을 묵상함으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서울의 에스라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모든 상황에서도 꽃 보면 당연히 영광 돌리고, 그럼 불신자도 차 몰고 나가요. 그거는 불신자들도 가족들 아낍니다. 예? 자기 새끼 아낄 줄 알아요. 불신자도. 성도인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원수를 보고도 꽃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거예요. 3살짜리 손주와 손녀처럼 할아버지 수염 당기는 것도 3살, 4살까지만이에요. 유교에서도 그래서 40이면 부록이라, 그죠? 40이면은 부록이라는 거예요. 30이면은 사실은 입지죠. 30이 됐으면 지 인생의 방향을 정하고, 40이면은 이제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 부록의 나이고, 50이면은 뭐예요? 지천명이라 하나님의 뜻을, 하늘 뜻을 알아야죠. 70이 60인가? 60이 이순이에요? 70이 고이에요?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찍 철든 사람은 일이 일비하지 않고 들을 줄 알아야 돼요. 들을 줄 알아요. 그게 환갑의 나이라는 게 이제 다시 태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내 영광이 가야 할 곳 어디냐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가지려고 하는 거죠. 꽃 봐라 하면서. 나이 들수록 꼴불견은 자식 자랑, 마누라, 남편 자랑이에요. 그거 아세요 여러분? 근데 나이 먹어서 저도 그러고 있겠죠. 왜? 그거 말고 낙이 없는 거예요. 영광이.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기를 바랍니다. 하다못해 연예인들도 그 쇳덩어리 시상식 컵 하나 타면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요, 이렇게 시작해요. 크리스찬들은 우리 삶에 있는 모든 것들, 꽃보다 크든 작든 모든 것들, 그 영광이 가야 할 곳이 어디냐? 자, 1절에서 우리가 3절을 이제 보면 오직 하나님께 영광, 1에서 3절. 자, 이 115편은 회중 찬양시예요. 회중 확신시라고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제 칼빈 같은 경우는 탄식시다. 이거는 교회가 심한 환난 중에 하나님 앞에서 그 우상 숭배하는 자들의 공격 중에서도 거룩한 자부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노래, 그게 바로 이 115편이라고 존 칼빈은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군요. 원수들과 우상 숭배자들의 공격 중에서도 거룩한 자부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꽃을 보고 영광이 아니라 원수, 공격하는 나를 공격하는 자를 보고도 영광을 돌리는 거죠. 이 말씀은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지죠. 너는 원수를 미워하지 말고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들을 위하여 축복하라. 이 115편 우리가 지난주에 이야기를 한 대로 114편과 하나 통으로 보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중간에 할렐루야가 없기 때문에 단락이 나눠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14편, 15편이 다 같은 한 통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보는 학자들이 많이 있다. 그 얘기는 지난주에 했습니다. 자, 115편 1절에서 3절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거는 우리 기독교의 특히 개신교도들의 아주 중요한 가치관이죠. 솔리 데오 글로리아라고 하는 파이브 솔라라고 하는 거 여러분 아세요? 네, 종교개혁의 기치가 되었던 파이브 솔라. 첫 번째는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죠?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그 성경을, 그죠? 오직 믿음.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되는 거예요. 솔루스 크리스투스, 오직 그리스도께, 그죠? 그래서 이 파이브 솔라라고 하는 것들, 그 중에서 솔리 데오 글로리아, 솔리 데오 글로리아, 이 솔리 데오 글로리아는 뭐예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야 된다. 그래서 1에서 3절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1절,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영광을 자신들에게 돌리지 말라는 거예요. 자신들이 자꾸 이름이 높아지고 드러나고 하는 거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이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죠. 그런데 헤로도 왕과 같은 사람은 뭐예요? 당신의 설교가 신과 같다 이러면 그렇지? 하고 자기가 영광을 취해버려요. 벌레 먹어 죽으니라. 사도행전 12장에는 그렇게 기록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 자신이 영광을 취하는 순간 벌레 먹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인은 그 두려움을 알아요. 우리의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시고 여호와여 그 영광을 주님이 취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지금 이 한 절 안에 여러 번 합니다. 1절, 여호와여 영광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3번이나 3번. 최상급이에요. 우리 삶이 최고로 하나님께만 영광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그 작은 것도요, 누가 물어보면 하나님 은혜야,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거야,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광고하고 홍보하는 일에 여러분 사용하시길 바라요. 예? 제일 무서운 게 이거예요.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는 것, 나에게 돌리는 것, 이게 제일 무서운 거다. 우리는 그렇게 인지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반사, 하나님께 반사해야 되는 거예요. 어린 시절에 아이들이 서로 놀리거나 장난치면은 반사 하면서 나 말고 너 이런 얘기 하는데 안 좋은 거 그렇게 반사하죠. 우리 성도들은 뭐예요? 좋은 거. 하나님께 반사. 할렐루야. 따라해 보세요. 반사. 네, 하나님께 반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보면 여러분이 거울이에요.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면 하나님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차 유리를 통해 가지고 태양이 반사되는 것처럼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반사되길 바랍니다.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영광을 오직 주의 이름에만 돌리소서 하면서 1절이 다 끝났어요. 어찌하여 문나라가 그들의 하나님에게 이제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리이까. 불신자들이죠. 신이 어디 있어? 그 하나님이 만든 땅을 밟고 있고 지진 5.0만 와도 발발발 떠는 주제.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감히 말을 해요?
엄마 아빠 없이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태어난 거고, 내가 이 땅에 존재한다는 것은 부모님이 있었다는 걸 증명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땅과 바다와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디 있냐? 그러고 이 우주 만물을 우주라고 일컬어요? 집중의 집이다. 그래 놓고 하나님이 어디 있냐? 집중의 집이다, 우주다라고 말해놓고 이 집을 지은 사람은 없다? 그런 비논리적인 무지한 말을 내뱉어서는 안 되겠어요. 집이 있으면 누가 있는 거예요? 집을 지은 사람이 있는 거죠. 지부, 집주, 우주, 집중이 집. 집중에 집이 있으면 누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 집을 지은 사람 중에 지은 사람이 있는 거죠. 진짜 잘 짓는 사람이죠. 잘 짓는 분이죠. 어찌하여 문나라가 그들이 하나님이 이제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리까. 3절,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하늘 밑줄 팍 바사마임 하샤마임.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 때 천, 하늘천, 땅지, 샤마임. 하나님은 어디 있어요?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 기도 그렇게 하죠.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갑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세요. 자, 이 3절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 하나님과 인간의 격차를 확실하게 그어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이거를 신학적으로 조직신학에서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하나님과 삼위일체 몇 장에서 공부했어요? 2장. 오, 유식한 우리 성도들. 거기서 보면은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요. 그럼 사람은 어디 있어요? 자, 이거를 무슨 속성이라 그래요? 비공유적 속성이라 그러죠. 하나님과 인간의 격차. 근데 하나님과 인간이 또 공통된 거 있어요. 그걸 무슨 속성이라 그래요? 공유적 속성이라 그래. 예를 들어 기뻐하는 거, 사랑하는 거, 그죠? 인내하는 거. 물론 하나님과 인간의 약간 차이가 있지만 그런 모형들이 우리 인간에게 남아 있죠. 이거를 공유적 속성, 공유가 되는 부분이고. 근데 이 하나님이 지금 이 3절에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어떻게 좀 공유가 됩니까? 전혀 안 되죠, 우리랑. 이거를 이제 비공유적 속성이라 그러고 하나님과 인간의 그 격차를 확실하게 보여주는 부분들이다. 그러므로 여기 3절이 말하는 건 뭐냐면,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 솔리데오 글로리아. 비공유적 속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이 3절은 나중에 이 115편의 큰 덩어리를 묶어주는 그런 열쇠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두 번째 단락 4절에서 8절은 우상의 완전한 허무. 우상의 완전한 허무. 우상의 완전한 허무. 4에서 8절 우상의 완전한 허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4절,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우상은 뭘로 만든 거예요? 은으로 금으로 인간들이 만든 거예요. 예레미야서 10장에 보게 되면 우상의 길은 무엇뿐이라? 우상의 길은 무엇뿐이라 그랬어요? 예레미야서에 10장에서. 그래서 이 시편을 우리가 살펴볼 때는 바로 시편만 봐서는 안 되고 구약 전체를 공부하고 나서야 볼 수 있다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우상의 길은 뭐래요? 예레미야가 우상의 실체는 뭐래요? 어려워요? 나무. 정답. 우상 뭘로 만들었어요? 나무로, 돌로. 우상의 길은 나무뿐이라. 할렐루야. 그게 지혜예요. 제가 이번 주 답사를 갔다 왔죠. 이제 5월 달에 본 수련회를 또 이끌고 목사님들 60명, 70명 해서 또 가야 되는데, 베트남 가장 많은 샵이 석재상. 온통 돌로, 나무로 그 불상 만드는 거. 진짜 불상해. 온통 불상. 여러분도 동남아 가보시면은 뭐 태국이나, 그죠? 캄보디아나 전부 돌로 뭔가 만들어서 깎아가지고 거기에다가 숭배하는 거예요.
우상의 길은 나무뿐이고 우상의 길은 돌뿐이에요. 자기가 만들어 놓고 자기가 거기다가 잘 되라고 빌어? 무지한 거예요. 무지몽매한 겁니다. 안타깝죠. 참,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야,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자유를 얻고 정말 이렇게 신앙생활 하게 된 것 자체가 계몽이 된 것이고 정말 영적인 세계까지 우리가 통찰할 수 있게 된 것이구나. 전 그걸 깨달아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성경을 모르니까 그 돌에 매여 가지고요. 아무튼 집집마다 가가호호 전부 그 불상을 작은 거든 큰 거든 사다가 놓는 일에 혈안이 돼 있고 아침에 일어나면 먼저 종이 불태우는 일에 혈안이 돼 있고 매여 가지고 말이죠. 자유가 없어요, 자유가. 그래서 그걸 보면서 우상의 그 길이라는 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정말 마음과 머리를 돌로 만드는구나. 근데 여기는 그 우상에다가 이제 은과 금을 입혔나 봐요.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사도 바울은 이걸 가지고 나중에 전도하는 데 사용합니다.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라. 아주 확실한 신학이죠. 간단해요. 그거 네가 만든 거잖아. 간단해요. 근데 왜 거기다가 술 갖다 붓고 밥숟가락으로 쌀 떠가지고 흩어 뿌리고 그 뭐하는 짓이야? 어리석은 거예요. 어리석은 거. 저희 아버지도요, 예수 믿기 전에도 저희 종갓집이에요. 장손이고요. 예? 뭐 16대째 진사댁 뭐 해가지고요, 제사가 하도 많아가지고 제사 드리는 사람 따로 사다가 놓고 별채주고 지금도 거기서 사과 농사 짓고 있어요. 그분들은 시제 하도 많아가지고. 저희 아버지가 어느 날 예수 믿기 전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는지 뭐 하는 거냐, 이거 밥 떠놓으면 아빠 와서 먹는 것도 아닌데 이 짓을 하고 맨날 이거 음식 차리느라고 며느리들 맨날요, 응? 부엌에서 툭탁거리고. 그리고 자기는 안 한다고 이제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고 뭐 다 하기 싫은 차에 잘 됐죠. 뭐 다 접었어요 그냥. 그 우상의 길은 이건 나무뿐이고 돌뿐이고, 이거 뿌린다고 살아있을 적에 잘해라. 살아있을 적에. 죽어서 뭐 갖다 준다고 그러면 먹냐? 그 1년에 와서 한 번 먹겠어 엄마 아빠가 밥을? 그것도 나쁜 놈이네. 그거 엄마 아빠 밥을 1년에 한 번 줘? 제삿날? 야 이 나쁜 놈아, 넌 하루 3끼 먹으면서 인간이냐 네가? 그러니 이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이 부모 숭배라고 하는 것으로 교묘하게 탈바꿈하는 거예요. 예? 불효자가 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불효자가 울어요. 살아있을 적에 후회 없이 어머니 아버지에게 잘했던 사람은, 그리고 천국의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은 부모님이 떠나도요,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이 부모라면 여러분이 죽었을 때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평생 사무쳐서 우울증 걸려서 아무것도 못하고 엄마 아빠 생각만 하면 맨날 우는 그런 아들 딸의 인생을 살기를 바랍니까? 그게 우상의 길이에요. 우리 기독교는 그게 아니에요. 환희, 전국 환송. 이 땅에서의 삶을 이미 하늘의 삶처럼 살게 만들어요. 여러분 아들 딸들이 여러분 죽었을 때 맨날 울면서 엄마 아빠 이러고 막 그리워하고 그렇게 살길 바래요? 오죽하면 불신자들은 부모님 돌아가시면 3년을 제주를 지냈어요. 거기 막 매어가지고 막 우울증 걸려가지고 막 그 산소 앞에 초가 만들고 거기서 수염 면벽도 안 하고. 그 삶이 됩니까? 인생이 되는 거예요?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조목조목 따져볼까요? 5절, 입이 있어도 말을 하지 못해요. 그러네, 입 밑줄 탁. 뭐 만들어봐야 그 돌이에요. 말 한마디 뻥끗 못합니다. 두 번째,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그러네, 정말 그 돌이, 나무가 나를 뚫어다보고 천하 대장군, 지하 여장군, 그 마을 앞에 서 있는 장승들이, 돌 하루방이 그 눈은 24시간 365일 떠 있는데
과연 나를 돌보고 있는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해요. 눈 밑줄. 6절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귀 밑줄. 듣지 못해요. 비나이다 백날 해봐요.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코 밑줄. 네 번째. 7절 다섯 번째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가만히 있습니다. 날 안아주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안 돼요.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그게 우상입니다. 여섯 번째 발 밑줄. 마지막 일곱 번째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근데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걸 하세요.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머니처럼 안아주십니다. 우리 몸을 만져주시고 치료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와 작은 신음소리에도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또 우리를 위로하시고 사람들을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교회라 그래요. 우상은 아무것도 못해요.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합니다. 성령께서는 우리 마음속에 세미한 음성으로 가야 할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8절 우상들을 만든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은 다 그와 같으리로다. 뭐예요?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예요. 우상의 완전한 허무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광이 가야 할 곳이 어디냐 이거예요. 왜 하나님께 우리는 영광 돌려야 됩니까? 하나님은 우상과 다르기 때문이죠. 홍해를 가르시고 내 인생의 질병을 고치시며 내 인생의 절망과 파괴된 인간관계와 가정과 나의 무너진 우울한 정말 끊어버리고 싶은 인생을 다시 생명의 호흡을 불어 넣어주시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뭐 해야 돼요? 우상과 다른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이죠. 9절 하나님은 온전한 도움이시다. 하나님의 온전한 도움. 아까는 우상의 완전한 허무. 9절에서 11절은 하나님의 완전한 도움. 9절 이스라엘아, 그러니까 그런 돌 우상 따라가지 말고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의지한다라는 것은 기댄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대시기를 바랍니다.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도움 에즈라 에제르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교회 이름이 에즈라 교회, 돕는 교회다 하는 거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성경 전체를 배울 수 있도록 돕는 교회.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의 방패가 되어 주십니다. 비 오는 날 우산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10절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대제사장 집도 하나님 의지하래요.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두 번 나왔네요. 똑같은 말이. 이거는 강조라고 하는 거예요. 9절은 이스라엘 국가 전체였고 10절은 아론 대제사장 국가 대표자들을 지칭한 거였고 11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는 바로 저와 여러분 모두를 지금 지칭하고 있습니다. 11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하면서 9절 10절 11절이 똑같은 말을 대상만 바꿔서 3번 반복한 것은 최상급이고 이 나라와 민족과 가정과 여러분 개인을 지켜주고 방패해 주실 수 있는 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내 아버지여 대한민국의 병거와 마병이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나의 포이닉스 종료주일의 영광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도움 되시며 방패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12절에서 15절 세 번째 이제 네 번째 단락은 복의 근원 하나님. 12에서 15절 복의 근원 하나님, 완전한 복 되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뭐예요? 우리의 도움이기 때문이다. 우리의 의지고 우리의 방패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정리를 하고 세 번째로 넘어갑니다.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12절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우리 아침 새해 인사가 뭐예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 복이 뭐냐? 하나님이 하나님. 복이라고 하는 한자를 보십시오. 계시 보일 시자에다가 위에 하늘자를 딱 긋고 입구자를 하나 딱 그린 다음에 밑에 밭전자를 딱 그리는 거예요.
계시가 와야 되는데 하늘 위에서 입을 통하여, 한 사람의 입을 통하여 어떻게? 이 땅에, 밭에, 최초의 밭은 어디냐? 에덴 동산이. 작물이 자라죠. 내강이 흐르기 때문에 밭전자에도 보면은 내강이 이렇게 십자가 모양으로 흐르고 있어요. 그죠? 비손, 기온, 히데겔, 유프라테스. 한자 안에 이미 하늘을 보라고 그어놨어요. 복은 그거예요.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거. 지금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듣는 거, 지금 이 시간이 복된 시간이신 것입니다.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12절에만도 복이 지금 3번이나 나왔어요. 13절에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자, 눈치 빠른 사람은 12절부터 13절이 지금 9절, 10절, 12절에서 말한 이스라엘 아론 경외하는 자들, 이 세 집단을 지칭을 다 해주고 있다는 걸 골고루 보고 있어요. 그죠?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고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도 복을 주시고, 정확하게 지금 똑같이 가고 있어요. 14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곧 너희와 너희의 자손을 더욱 번창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14절에는 복이라는 단어가 안 나왔습니다. 뭘로 도치가 이게 치환이 되어 있는지 여러분 눈치를 채야 돼요. 15절 보세요.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하면서 복이라는 단어가 또다시 등장을 했어요. 자, 그러면 14절에서 복 대신 쓰인 단어는 무엇일까요? 번창이죠. 번창. 복이랑 똑같은 색깔로 칠하면 되겠어요. 그죠?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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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창, 복, 이렇게 되겠죠. 복의 근원 하나님은 정말 복을 주시는데 가장 원초적인 복은 뭐냐?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대한민국은 지금 복이 떠난 것이죠. 출산율 0.75, 복이 떠난 거예요. 그런 대한민국에 출산율 3.0을 기록하고 있는 우리 서울예술학교에는 어마어마한 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네, 복 받았어요, 여러분. 그렇군요. 번성하고 생육하고 번창하게 하는 것, 자손을 더욱 번창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이 나라 민족에 자손을 더욱 번창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게 복이라고 14절은 지금 복이라는 단어 대신 자녀들을 번창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거 말고는 소망이 없어요. 아, 그게 복이구나. 지금이야 혼자 생활하고 자녀가 없으면 편할지 모르지만요, 나중에 보세요. 그 자녀들이 그야말로 자식 농사가 되어서 열매가 됩니다. 열매가. 자, 마지막 단락 16절에서 18절로 넘어갑니다. 넘어가기 전에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복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복이기 때문에. 자, 그리고 이제 결론으로 들어갑니다. 16에서 18절, 찬양을 하나님께. 처음에 단락 소제목 뭐였어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 솔리 데오 글로리아. 근데 이 마지막이 어떻게 끝나요? 16에서 18절도 찬양을 하나님께. 자, 여기서 눈치를 채야죠. 이 115편은 구조가 어떻게 돼 있어요? 수미 쌍관법, 인클루지오로 돼 있구나. 샌드위치처럼 양쪽이 빵이 딱 있고 가운데 내용이 들어있구나. 솔리 데오 글로리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했던 그 시가 마지막은 어떻게 되냐? 그 영광 찬양을 하나님께 돌려라 할렐루야 이러고 끝나는 거예요. 정확히 인클루지오로, 수미 쌍관법으로 샌드위치처럼 딱 되어 있구나. 자, 찬양을 하나님께. 16절,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도다. 자, 수미 쌍관법이면 이 16절은 뭐와 대칭을 이루는 것 같아요? 평행이에요? 저 누구한테 얘기하고 있어요? 네? 그렇지. 그러니까 제가 아까 3절 하늘에 밑줄 치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지금 또 어디다가 밑줄 쳐야겠어요? 그렇죠. 16절에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왜? 아까 3절에서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이다, 이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지금 16절에서 뭐라 그래요?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다. 정확히 3절과 16절이 딱 평행을 이루고 있어요. 샌드위치 구조를 딱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한 말을 더 했어요. 무슨 말을 더 했냐?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뭐래요? 사람에게 주셨도다. 그래서 하늘은 하나님의 영역 비공유적 속성인데 이 땅은 공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땅은 하나님과 인간이 공유하고 있어요. 결국 저와 여러분은요, 이 땅을 밟고 살면서 어떻게 하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냐, 지금 시인은 그 질문을 하는 거예요. 땅은 인간이 밟고 있는 거야.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17절 죽은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나니 적막한 대로 내려가는 자들은 아무도 찬양하지 못하리로다. 찬양 두 번 나왔어요. 이 말은 뭐예요? 1절의 그 영광 그 단어와 대칭을 이루고 있어요. 마지막 18절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는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송축하리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 송축 할렐루야. 할렐시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찬양을 하나님께 돌려야 된다 하면서 1절에서 13절에서 말했던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에 대해 요청하면서 115편이 끝나게 됩니다. 영광이 가야 할 곳이 어디냐? 바로 하늘이에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하늘의 영광을 반사하여 돌려야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도 그 하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우리는 반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 작은 꽃을 통해서도, 그 꽃 속에서도, 그리고 여러분 삶 속에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꽃과 같은 인생의 기쁨들이 있죠. 여러분이 뭐 승진을 할 수도 있고, 자녀들이 뭔가 잘 될 수도 있고, 그죠? 또 아름다운 생명이 태어날 수도 있고, 여러분이 취하고 있는 그 꽃송이와 같은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은 그 영광을 어디다가 돌릴 거냐고. 와, 돈 많이 벌었다. 그러고 끝나지 마세요. 그건 마치 불신자들이 개나리와 진달래와 벚꽃을 보고 그냥 아무 대상 없이 와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런 불신앙의 삶을 살지 마세요. 우리 삶 속에 있는 모든 꽃송이들을 모아서 다 긁어 모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바랍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광이 가야 할 곳이 하나님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상과 다른 하나님이기 때문이에요. 아까 그 우상의 뭐라 그럴까요? 무능, 이게 딱 밑줄 친 게 세어봐요. 몇 개예요? 7개. 7개. 쉐부와 히브리어로 7, 7이라는 어원은 반복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반복이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예요. 그리고 맹세라는 단어로 쓰이는 거예요. 아셨어요? 우상의 7가지의 트라우마, 7가지의 무능, 그거를 거론했다는 건 뭐예요? 우상의 완벽한 무능을 지금 보여주는 거죠. 그러므로 영광을 우리가 하나님께 돌려야 하는 이유는 이 7가지의 무능을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완전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의 눈을 지으신 하나님이 보지 못하겠어요? 여러분의 귀를 만드신 분이 듣지 못하겠어요? 여러분의 입을 지으신 자가 말씀하지 않겠어요? 그거예요. 여러분의 발을 만드신 분이 오지 않겠어요? 이 땅에 오신 그 주님, 낙이 타고 오신 주님, 그 예수님이에요. 오셨잖아요. 그리고 이번 주간이 뭐예요? 고난주간이에요. 오늘은 종려 주일이고 주간은 고난주간이에요. 고난주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영광스러운 종료 입성을 한 다음에 예루살렘 입성을 하고 나서 다 내 앞에 무릎 꿇어라 이러면서 불사지른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뺨을 때리면 뺨을 맞으시고 침을 뱉으면 침 뱉음을 당하시고 손을 대못으로 박으면 박히시고 가시관을 이마에 콱 누르면 콱 씌시고 피를 주르르 흘리셨어요. 발에다가 대못을 박으시면 박히셨어요. 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씻기 위하여. 그렇게 오셨어요. 그게 고난주간이에요. 이번 주가 우상과 다른 거 아니에요. 우상은 뭐예요?
나한테 바쳐라. 돈 바쳐, 돈 바쳐. 나한테 바쳐. 다 이러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신은 누구예요? 죽는 신이. 바쳐라 신이 아니에요. 날 위해 죽으시는 신이에요. 세상에 이런 신이 어디 있어요? 저는 이런 신을 믿겠어요. 우리를 극진히 그렇게 사랑하시는 나의 신. 우리의 영광을 돌려야 하는 이유는 이렇게 우상과 완전히 다른 삼위일체 하나님이기 때문에. 두 번째 영광을 돌려야 할 이유는 뭐예요? 우리의 도움이요 의지요 방패이기 때문에.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보내야 하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의 복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자체가 복이에요. 복. 옆 사람한테 한번 축복해 주세요. 복 받았습니다. 시작. 복 받았습니다. 예, 뭐 하나님 믿고 자녀도 있고 뭐 결혼했는데 그럼 뭐 복 받은 거예요. 끝났어요. 예. 그죠? 그래서 주님이 뭐라 그래요?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서 마지막 마디가 They die. It is finished. 끝났어. 근데 우리의 삶은 어때요? 아직도 다 이루지 못해서 이거 잡고 저거 뺏고 저거 때리고 저거 미워하고 아직도 못 이뤄가지고 내 새끼, 내 남편, 내 아내, 내가 내 가정, 내 사업 막 내 돈 막 내 건강 막 난리도 아니에요. 주님은 다 이루었다라고 하고 영혼이 떠나가시다. 우리는 영혼이 떠나가지도 않고 살아가지고 아직도 다 못 이뤄가지고 이거 내 거, 저거 내 거 그러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영광을 돌려야 될까요? 여호수아 7장 19절 다 같이 찾아보세요. 구약 성경 여호수아 7장 19절 다 같이 구약 성경 여호수아 7장 19절 329 페이지 329 페이지 우리 합독합니다. 여호수아 7장 19절 329 페이지 여호수아 7장 19절 시작.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네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하니. 아멘. 이 아간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물건을 훔쳤다가 지금 잡힌 현장이에요. 여기가 지금 그 아간 범죄자 얘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죽은 아이들이 36명이나 됩니다. 얘 때문에 지금 죽은 애들이 청년들이 36명이나 돼요. 근데 여호수아가 현장에서 딱 잡은 다음에 뭐라 그러냐? 야 이 죽일 놈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 아들아, my son. 야 여러분 이게 돼요? 이 여호수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미지예요. 구약 성경의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 책은 헬라어로 정확히 예슈아가 됩니다. 그래서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자를 향하여 자기 옷에 손을 댄 그 혈루병하는 여자에 대하여 뭐라 그러냐? 내 딸아. 이 딸이에요 이게? 예? 창녀지? 술집 여자지? 이 아들이에요 이게? 36명이나 죽였는데 얘 때문에. 근데 이제 여호수아가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내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하면서 잘못한 일을 통해서도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반사해라. 돌려라. 세상에. 아니 우리는 잘해놓고도 안 돌리는데 잘못됐을 때도 뭐 하라는 거예요? 영광 돌리래. 그죠? 사무실 개업 예배 그때 하는 게 영광. 폐업 예배는 없어 이 땅에. 그죠? 폐업 감사 그런 거 없다니까요. 개업만 감사해요. 아무튼 세차 감사, 폐차 감사는 없어. 막 차에 안수기도 해달라 그러고 막 난리도 아니야. 막 어디 뭐 본네트에 안수해야 되나 뭐 천장에 안수해야 되나 헷갈려. 막 폐차 감사는 왜 안 해? 사람도 임종 예배를 하는데. 이 인간이에요. 아간에게 이 뒤에 돌 맞아 이제 사형당해 죽습니다. 사형수예요 아간이. 근데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우리의 죽음이 주님께 영광되길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그 죽어서도 그 시체가 성경을 이루려 함이라.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함이라.
주님은 죽어서도 성경을 이루셨어. 우리는 살아서도 못 이루고 있어요. 지금 그게 우리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잘 될 때뿐만이 아니라 범죄 현장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복된 아들 딸들 되기를 바랍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4장 창조 1항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지혜와 인자심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 무에서부터 세계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보이는 것이든 보이지 않는 것들이든 6일 동안에 창조하시기를 기뻐하였으니 모든 것이 심히 좋았다. 뭐 하려고요? 그의 지혜와 인자하심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이 우주 만물에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 얼마나 과학적입니까? 보이지 않는 것도 뭔가 존재하는 게 있다는 걸 수천 년 전 현미경도 없는 시대의 성경은 그걸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대단하죠, 대단해. 지금이야 우리가 뭐 자외선, X선 여러 가지 뭐 장비들, 과학 장비를 통해서 렌즈를 통해서 보지만 그 오랜 수천 년 전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도 뭔가 있다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 근데 그거를 왜 만들었다는 거예요? 영원하신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을 나타내서 영광을 드러내려. 그러므로 우리가 저 꽃송이들을 볼 때, 꽃잎을 볼 때, 이파리를 볼 때 우리는 그 영광을 봐야 되는 거예요. 와 하는 탄성이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영광을 돌리세 우리 하나님께. 작은 것에도, 아니 내가 이제 곧 사형수가 되어 내 범죄로 말미암아 내 치부가 드러났을 때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바랍니다. 오늘 어떤 하나님 마음이 나와 있습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삶 곳곳에 주시고 싶은 그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모든 걸 아들들에게, 딸들에게 상속하고 싶은 그 부모의 마음이에요. 각자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나는 내 삶에 숨겨져 있는 어떤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것인가? 고난 주간인데 특별히 또 힘쓰는 기도의 주간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또 시들었죠? 겨울처럼 앙상하죠? 이제 다시 기도의 꽃이 피어나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로 다시 나오기를 바랍니다. 이게 없으면 우리는 기도 안 합니다. 그게 나예요. 그게 우리 인간이에요. 기도 안 해요. 감사하게도 올해 표를 기도하리라. 그리고 매 분기마다 이걸 할 마음을 주신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끝맺습니다. 만물은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요한복음 1장 14절 찾을 수 있는 분들 빨리 찾아보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이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상과 달라요. 우리 하나님은 이 땅에 인간이 되어 여호와 하나님의 현현으로 오시게 되었어요. 그리고 영광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은혜와 진리로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으로 오셨어요. 이 우상과 다르구나. 그리고 떠나가시면서 뭐라 그래요? 이제는 만민에게 내가 다가갈 건데 예수님은 육체가 하나니 내가 떠나는 것이 유익하다. 떠나는 것이 유익하다. 왜? 이제 영으로, 성령으로 너희 안에 충만하게 내가 만민들에게 임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성령 충만을 위하여 기도해야 하는 것이고,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소원이 일어날 땐 그건 성령의 소원이에요. 할렐루야. 감사하게도요, 저는 믿음이 없어요. 우리 분봉 공경여행 메뉴판을 제가 다 짠 거거든요. 이 중에 절반만 차도 성공이다. 전 그렇게 생각했는데 완판된 줄로 믿습니다. 와,
이야, 왕복 비행기와 호텔 비용과 100만 원어치의 전신 테라피 마사지와 발 마사지 또 따로 있고 스시 80만 원어치와 이게 다 완판됐어요. 여러분 표정이 누구야? 나 아닌데 이런 표정인데 다 우리 교인이야. 아무튼 그래서 갈 때는 대한항공 타고 갑니다. 대한항공. 난 베트남 갈 때도 비에젯 탔는데 처음 들어보죠? 비에젯. 사전 체크인도 안 되는 비에젯. 우리 목사님들 선발 그 답사팀이 다 따로 앉았어요. 4명이 다. 올 때도. 근데 우리 부모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 대한항공. 좋다. 그거 타고 가는 거예요. 예? 감사. 그래서 제가 믿음이 작아. 거기다 뭐 더 넣었어야 되는데 막 더 좋은 것들 막 마라도 짜장면 막 해가지고 막 넣어가지고 막 메뉴를 더 늘렸었어야 되는데 한 2-3개만 더 넣을게요. 뭐 기분 나빠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그는 장수하리라. 꼭 이런 거 해야 또 아멘 이러고 메뉴 좀 넣을게요 이러면 노멘. 완판이라며. 왜 그래? 좀 석식이랑 점심이 몇 개 비는 게 있어요. 여러분이 은혜에 동참해. 그래서 제가 비용을 다 내보니까 꽤 돼요. 한 700 그 정도 되거든요. 700-800 13명 가는데 그래서 내년에 부모 구경 여행지가 나왔습니다. 이 돈이면 제주도 비싸죠? 비싸. 800-900이면 이 돈이면 저랑 베트남 다낭 갑시다. 할렐루야! 내년 어디로 간다고요? 너네 말고 너 청년 부부가 왜 이렇게 좋아해? 너네 아니고 우리 60세 이상 어르신들 내년 여행지 나왔습니다. 어디? 다낭. 풀코스 마사지 매일 받을 수 있게. 다낭은 25,000원이면 90분 받아. 지금 여기 제주도 8만 원에 지금 아유. 그거 매일 가 받아. 그러니까는 비행기 값 조금 더 내고 가면 마사지 한 번만 받아도 비행기가 빼는 거예요. 보니까 사람 머리를 써야 되는데 진짜. 저는 근데 이렇게 후원이 될 줄 몰랐어요. 엄청 된 거예요. 지금 거의 돈이요. 거의 한 800-900 됐거든요. 이 정도면 내년에는 해외로 60세 이상은 바로 이제 오늘 집에 가서 여권 만들어 놓고 영어 공부도 좀 하고 베트남어도 좀 배우고 신짜오 깜만 막 이런 거 좀 배워두세요. 진짜예요. 내년에 어디로 간다고요? 제가 다낭 전문가예요. 눈 감고도 가 이제 나 가면 그 현지 애들이 너 왔어? 하도 뭐 답사 때우고 저번에 또 목회자 부부 세미나 팀 때도 거기 갔었고 또 다음 5월달 또 가고 내년 또 가봐. 너 코스야 코스. 눈 감고도 가. 눈 감고. 그래서 내년에는 또 많이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회비도 좀 내년에는 1인당 뭐 그래도 한 10만 원 정도는 받을게요. 그래야지 뭐 비행기 값 조금 이렇게 아낄 수 있도록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하게.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이제는 뭐 하는 거냐면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거. 또 이번 주간 뭐예요? 고난 주간이에요. 기도하는 주간이에요. 힘쓰는 기도예요.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를 내어 주셨어요. 나의 영광이 나의 이 한 주가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마태복음 5장 16절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제가 감동받았다니까. 여러분의 이 착한 행실, 솔직히 여러분 부모님은 이번에 부모 공경 여행 때 못 가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몸된 교회의 부모다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흔쾌히 후원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 보면서 제가 감동받았어요. 그럼 제가 어디 나가서 뭐 하겠어요? 여러분 자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러고 있겠죠. 와, 저는 진짜 다 완판 안 될 줄 알았거든요, 진짜. 근데 전신 마사지 100만 원짜리가 나가는 걸 제가 보고 와,
역시 서울에서라교회. 과연 그 교회구나. 작지만 강력한 교회. 작은 꽃송이 같지만 영광을 돌리는 교회. 야, 진짜 감동받습니다. 옆 사람한테 인사하세요. 감동입니다. 시작. 당신은 감동입니다. 당신은 감동이에요. 한 번 더 인사하세요. 당신도 환갑이 될 겁니다. 시작. 당신도 환갑이 될 겁니다. 당신도 환갑이 될 겁니다.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그냥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거예요. 환갑 정도가 아니라, 환갑 여행 정도가 아니라 영생 여행, 천국 여행 보내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지옥에서 견뎌야 할 모든 고난을 십자가에서 당하시고 우리를 천국 여행 끊어주셨어요. 다낭이 아니야, 다낭이. 천국행을 끊어주셨어요. 그게 십자가고 이번 주 고난주간이에요. 다음 주는 우리가 부활절을 맞이하겠죠. 그러나 비하가 없는 승귀는 없는 거예요. 저 낮고 낮은 지옥까지 낮아졌던 주님,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은 무엇을 하겠습니까? 힘써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살과 피로 구원받았고 오늘 그 성찬에 동참하는 겁니다. 부디오들 말씀을 묵상함으로 모든 영광을, 아니 작은 꽃송이라고 할지라도, 이파리 하나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돌리는 서울에서라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까? 115편 설교를 생각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첫 번째, 감사의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길 바랍니다. 우상과 다른 하나님, 우리의 방패요 도움이 되신 하나님, 우리의 복 되신 하나님, 우리를 번성하고 생육하게 하신 하나님, 모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하시고 두 번째는 회개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있는 작은 꽃송이, 작은 거라고 내가 취하고 내가 영광을 받았던 거, 내가 발광체인 줄로 착각했던 거, 주님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주신 땅과 하늘을 보고 꽃을 보고 살면서도 그 탄성을 주님께 돌리지 않았습니다. 무지한 금수처럼 살았습니다. 대상도 모르고 영광 돌리려고 소리쳤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는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영광의 주인이 됐던 거,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됐던 거 회개하는 기도하시고, 세 번째는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내 삶 속에 깨알 같은 거라도 영광을 주님께 돌리는 하나님의 딸, 아들 되게 하시고 만방에 헛된 우상 섬기지 않는 내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성령 충만을 위하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